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따뜻한 사람으로 삽시다. 따뜻한 사람으로 삽시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따뜻한 사람, 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서로가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솝 동화 중에 이 햇님과 나그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분들은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잠깐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햇님이 바람이 햇님을 찾아와서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때 길을 가던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 나그네를 보면서 이 나그네가 입고 있는 저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 힘이 센 것으로 하자. 그래서 먼저 바람이 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이 바람을 후 하고 불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바람을 불면 외투가 날아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이 바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외투를 더 세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기가 생긴 이 바람이 이 두 볼이 빨개지도록 바람을 계속해서 더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그네는 더욱더 세게 외투를 부여잡았습니다. 결국에는 바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햇님 차례가 되었죠. 그런데요, 이 햇님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햇살로 그 나그네를 포근히 감싸 주었습니다. 그러다 차가운 바람에 지친 그 나그네의 몸과 마음이 이 따뜻한 햇살에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그네는 외투를 벗어버리고 마음껏 그 햇살을 이 가슴에 가득히 안으면서 그렇게 햇살을 즐겼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또 그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힘이나 또 어떤 강압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얻는 데는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차가운 바람이 몰아와서 콧물, 눈물 다 쏙 뺀다 하도 이 마음은 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차갑게 얼어만 가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얼어붙은 마음에는요, 어떤 것도 스며들 수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얼어붙은 마음에 어떤 것도 스며들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군가가 나의 말을 귀에 기르지 아니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 먼저는 자신의 말과 이 자신의 모습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고 또 한 번쯤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왜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진심, 또 따뜻한 마음에 목마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았다가 진심 어린 따뜻한 말, 그냥 따뜻한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심이 느껴지는 이 따뜻한 한마디, 그 한마디에 다시 용기를 되찾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뜻함이 좋습니다. 성품이 차가운 사람도요, 자신같이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 되게 차갑다. 그런데도 그 사람조차도 차갑고 냉정한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차가운 사람 곁에는 오래 있고 싶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삽시다. 어떻게 해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품어서 이 따뜻한 마음을 서로 전하고 따뜻한 마음을 서로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따뜻함을 삶으로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따뜻한 마음을 삶으로 실천하시면서 살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특히 당시에 냉대받던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들, 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미 버림받아서 차가워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따뜻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한 장짜리 성경이 있죠. 어떤 성경입니까? 빌레몬서, 그렇죠?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에서 보면 노예 신분으로 도망한 오네시모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 신분으로 도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시간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주님을 영접하고 또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오네시모를 이 노예에서 해방되게 좀 자유롭게 해달라. 진심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편지를 또 애들을 하느냐 하면 오네시모로 인해서 혹시나 재산적인 피해나 손해가 있었다면 나 바울 자신이 다 갚아주겠다. 다 갚아주겠다. 피도 섞이지 않은 그 이웃을, 도망자 그 오네시모를 가슴으로 품고 그가 저질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런 바울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이 빌레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죠? 용서는 물론이고 이 노예의 신분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따뜻한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품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자신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품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렇듯 따뜻한 마음은 개인의 따뜻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따뜻한 마음을 품어서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따뜻한 마음이 주위의 회복과 구원과 소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따뜻함이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 비로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따뜻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계속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심정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가워질 때가 있죠. 저 사람이 그렇게 따뜻했던 사람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살다 보면 차가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속상한 감정, 또 오해의 감정, 미움의 감정, 시기의 감정,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우리들 마음이 때로는 냉정해지기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생을 차가운 사람으로 인식되고 평생을 차가운 사람으로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때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됩니다. 뭐를 내야 된다고요? 용기를 내야.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몸을 따뜻한 예수님께로 향하여 돌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용기 내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늘 신앙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일 수 있습니다. 물 안에서 차가워진 몸을 물 밖에 나와서 따뜻한 햇살을 향해 돌리듯이 따뜻함을 갖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따뜻한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따뜻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때로는 차가울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속담 아세요? 고운 사람 미운 데 없고 미운 사람 고운 데 없다.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내려주세요. 다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운 사람도요 때로는 미운 짓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늘 좋게 보기 때문에 곱기만 한 겁니다. 반면에 미운 사람도 때로는 예쁜 짓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늘 밉게 보였기 때문에 그냥 미운 겁니다. 따뜻한 사람도 때로는 차가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따뜻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모습도 따뜻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미국의 해리 할로우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인데 이분입니다. 이분. 지금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고요. 이 땅에. 그런데 이 해리 할로우라는 이 사람이 사람이 따뜻함과 차가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에 대해서 실험한 이 연구가 오늘날까지 화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케이지 안에 한쪽에는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를 저렇게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젖을 빨 수 있는 젖꼭지를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젖을 빨면 우유가 나오죠. 저기 우유라고 써있죠. 그렇죠? 우유 나옵니다. 또 한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근하고 따뜻한 천으로 만든 엄마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젖꼭지는 없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새끼 원숭이를 그 케이지 안에 넣고 어떤 행동을 하나 관찰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새끼 원숭이는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에서 보듯이 포근하고 따뜻한 헝겊으로 만든 그 엄마 원숭이와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따뜻함이 좋은 겁니다. 정말 따뜻함이 좋은 겁니다. 아무리 철사 원숭이가 먹을 것을 줘도 차가운 것은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심장은요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암세포도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심장암이라고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암세포가 우리의 몸에 다 퍼질 수 있는데 이 심장에는 없어요. 심장에는. 왜요? 이 심장이 따뜻하니까. 따뜻하니까 암같이 나쁜 세포도 결국은 심장을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가슴이 항상 따뜻하면 결국은 사단도 우리를 포기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사단의 시험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이 언제나 공격합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어서 자신이 차가워지고 있다. 만약에 그 시험을 받았는데 자신이 지금 차가워지고 있다. 그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따뜻한 말씀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지금 따뜻한 기도가 있는가? 내 안에 따뜻한 예배가 있는가? 그 따뜻한 영적인 정말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차가운 시험이 우리 안에서 오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발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난로 하나가 방 안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처럼 결국 따뜻한 사람 하나가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기사인데 여러분 반기문 전 유엔 총장님 아시죠? 그렇죠? 이 반기문 유엔 총장님인데 우리 EM 청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대한민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이 유엔 총장이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래전에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이 글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생활은 편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 세월 속에 따뜻한 삶의 의미는 더 줄어들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따뜻한 사람이 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데 서로 먼저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눈빛을 보이면 그때 내가 조금 사랑하는 척 한번 시험 삼아 반응해 봐야지. 나도 한번 존경해 볼까 생각해 봐야지. 가 아니라, 그렇죠? 또 상대가 먼저 기부하면 내가 그때 좀 테이크 해야지. 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라.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병자들에게, 세리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그렇게 먼저 하라는 겁니다. 상대가 냉담하고 차가운 마음을 보여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가서 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가움을 녹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요소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11절 말씀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를 하라고요? 주를 섬기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일에 열심을 품고 세상 사는 일에 열심을 품고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말씀에 열심을 품고, 기도에 열심을 품고, 예배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봉사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지체들을 섬기고,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따뜻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빠지면요, 결국 언젠가는 식어버립니다. 한번 식은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기에는 또 다른 시간과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영영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주님의 심정을 품은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를 보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먼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먼저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13절은요, 앞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절에 나와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면 결국 형제가 쓸 것을, 또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면 결국 형제에게 모자라는 것을,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줄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뭐라 그랬어요?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힘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너도 나그네이고 나도 나그네이고 서로가 나그네임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면, 손 대접하기에 힘쓴다는 것은 너도 언젠가는 죽고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고백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로 겸손의 모습,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주고 안 받고 서로 안 쓰고가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 가슴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안 주고 안 받고 안 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서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힘쓰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쓰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풍성히 하라, 풍성히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힘쓰라, 풍성히 하라. 그것이 결국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하고 따뜻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풍성히 줄 때 풍성히 받을 수 있습니다. 풍성히 쓸 때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나 안 주시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만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볼까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가슴이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을 때 이 땅은 따뜻한 세상이 되고 또 우리는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울을 때 같이 울고, 이 단어를 딱 한 단어로 한번 얘기하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공감입니다. 공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을까? 결국 공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의 감정을, 상대의 느낌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공감이란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공감은요, 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empath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empathy는 M 플러스 pathy라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M은요, in이라는, 안이라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path,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즉 공감은 뭐냐면 다른 사람 길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상대방의 길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함께 걸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힘든 것은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상대가 힘든 것은 알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내 손끝에 있는 가시는 아픈데 암에 걸려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공감의 문제입니다. 따뜻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가 울면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상대가 웃으면 함께 웃어주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만 안 웃으면 됩니다. 그렇죠? 진심으로 울어주고 진심으로 웃어주고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금요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부모가 아프면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목회자가 아프면 교회가 영적으로 철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공감입니다. 함께 길을 걸으니 가능한 겁니다. 같이 믿음의 길을 걸으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가끔씩 함께 걷다가도 삐따둑하게 걷는 지체들을 보게 됩니다. 내 가족, 내 이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묵묵히 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공감하고 함께 나누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결국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따뜻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그 첫걸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심장이 되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나의 주변에 많은 힘든 여건들이 내가 따뜻해지는 것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더 예배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찬양 듣고 또 더 찬양 부르고 더 기도하고 목 놓아 더 부르짖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선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영적인 원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걸 포기하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국 실패한 삶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분노로 불의와 싸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함으로 세상과 맞서야 되는 겁니다. 화낼 때 같이 화내고 욕할 때 같이 욕하고가 아니라 따뜻한 심정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따뜻할 때 비로소 우리를 덮고 있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즉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교만의 이 차가운 마음들을 벗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혹시 이 가운데 따뜻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예수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열어보세요. 열심으로 게으르지 말고 예배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수술하고 나서요, 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생각이 뭐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느낀 것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오늘을 살아도 그리고 내일을 살아도 우리 따뜻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아멘. 따뜻한 사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죽음의 문턱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오늘을 살아도 따뜻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를 녹일 수 있는, 서로의 얼어붙은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까요?